이제 9장 말씀인데, 이 9장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8장을 두 번에 이어서 계속 봤습니다. 8장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또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눈이 항상 이곳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성들이 혹이라도 범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시고, 전쟁과 또 이제 전염병과 또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안 내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신부가 막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놓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놀라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4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제 우리가 보았지만 6장에서 성전 건축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 감동하시고 성전 건축하는 도중에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내가 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니, 내가 이 은혜로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하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번째 나타나신 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또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자기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이제 모든 건축을 마친 다음에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쫓기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 쫓기를 그쳤을 때에 11장 9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나중에 우리가 11장에 가서 보겠지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주리라.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가 아니라 다른 신하들에게 이 나라를 주리라 하면서 이제 내 나라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참 잘한다.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내가 다 줄 테니 끝까지 법을 지켜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에게 항상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런데 마지막 잘못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면서 내가 이 내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내 신하와 다른 이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다 말씀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8장에서 그 많은 기도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백성들 축복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절 말씀 봅시다.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정성으로 섬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은즉, 이 성전에 와서 비는 기도를 들었은즉,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하시죠. 이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겠다. 거룩한 장소로, 이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주고 너희 성도들을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 세 가지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눈길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것도 누구를 전달해서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뭐 쉽게 여러분들이 저축하면 그 저축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아니잖아. 쌓이잖아요. 이 쌓인 그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어떤 때는 느릴 때도 있어요. 더딜 때도 있어요.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의 줄을 놔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기도가 쌓이게 할 필요가 있으면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그때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도 봅시다. 어떤 말씀 하시나?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면서 시작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누구를 꼬집었느냐 하면 내 아버지 다윗같이,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한 인간 아닙니까? 다윗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매를, 징계를 다윗은 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간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묻어두지 않고 감춰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 의롭게 살려고 하는 다윗,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래서 다윗의 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같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라. 그리고 바르게 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 한 것처럼 온갖 모든 일에 순종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4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온전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제 순종하라, 말씀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절 말씀 한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내 왕위와 내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고 견고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가 기도한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내 나라, 내 왕위 내가 견고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마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이 조건부 만일이 또 한 번 붙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일 삐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너는 한번 봐라 하면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래서 만일 너와 너희 자손이 돌아서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에 경배하면 그랬어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획가닥 돌아서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서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준 땅, 그것을 지키지 못해, 말씀을 지키지 못해, 은혜로 살지 못해, 우상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맘먹으시면 누구도 그것을 물러서게 할 수 없어요. 끊어버리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건축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래서 성전만 지었으면 다냐? 성전 짓고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하나님 중심 성전으로 살지 않고 마음을 떠나면 내가 그 성전 던져버릴 것이다. 너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무슨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이 높은 성전, 아이고 얘들이 뭘 잘못했길래 오늘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 이방인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비웃게 만들 것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지막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노라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도망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말씀한 대로 끊어버리십니다. 이 성전을 던져버리십니다.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그 결과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고 괜히 우쭐거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중심이 보이는 성전보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네요. 이것이 신앙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은 축복의 말씀을 하지만 한 번은 경고의 말씀, 옐로 카드를 딱 내놔요. 너희들 만일 이러면 내가 끊어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그 옐로 카드가 나중에 레드 카드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요. 어떤 카드를 선택하겠습니까? 축복의 카드. 이것을 바라보고 이 말씀들이 행하여서 영영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은혜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